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교회는 구원관이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이 할례에 의한 것,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일을 논의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 일을 논의할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든 논의를 마친 다음에, 토론을 마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성령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구원받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로 오게 됨을 보여주는 열매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한 은혜의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그리고 야고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약 말씀을 통한 해석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12절을 봅시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랬고,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응답이 있었고 그 역사가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14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즉 고넬로를 통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신 거냐면 바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를 위한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부분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래 아모스서 9장 11절에 12절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묻은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엇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만국이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인도받게 됨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분명합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성읍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 많은 성읍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즉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은혜의 역사를 전하면 오는 사람이 오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민족들이 이루어짐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며, 즉 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만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17절로 봅시다.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고 이 세우신 일을 성취하신 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였고 성령께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깨닫게 하신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분명히 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기준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요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음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상을 더러운 것과 음행은 하나님께 음행하는 것과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무엇과 반대되면 거룩함과 반대됩니다.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 그래서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경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다른 것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 것 안에서 무엇과 동일하면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모습, 즉 우리가 은혜로 거룩함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이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표징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어떤 전제로서 어떤 구원론을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커트라인을 넘어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속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에 특강을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이 우리가 그냥 지키려고 할 때는 이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할 때는 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십계명의 이 내용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삶의 모습이 계속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예외 규정을 만들고 모법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지만 내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의를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시행령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부모를 사랑하는 법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 나갔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질서를 다시 가르쳐 주면서,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줬는데, 이 은혜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의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즉 이것을 행할 능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삶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즐겁고 기쁘게 지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 안에서 성취된 율법과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모범으로서의 율법이 무엇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박유일 목사님은 구분하여서 가르쳐 줬어요. 윤리가 있고, 윤리는 구약과 신약이 계속 지키는 거예요. 즉 지금 20절 말씀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이 전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 및 성결의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의식과 성결하게 하는 모든 제도와 절차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건 의식 및 성결의 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이 윤리적인 법은,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윤리적인 법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제도가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질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켜야 돼요. 동일하게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고 그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기독교 윤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것은 기독교 윤리예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구약은 그것을 지키라 했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을 깨닫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즐겁고 기쁘게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힘써 계속 지키는 것이란 겁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고, 이 완성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의식 및 성결의 법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나에게 기쁘고 즐거우면서 참된 능력 안에서 이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며 이것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자유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복음의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한 역사 10장이 무엇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주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의 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의식 및 성결의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게 하신 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14절 이 부분만 발췌해놨지만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강성교회에서 박열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십계명 강의를 하고 계시고 20장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강성교회를 검색하셔서 박열 목사님 수요일 강의를 참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의란 누구나 동등하게 발언하고 질서 있게 발언하며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발언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토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게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 점에 본이 되었어요. 반대파도 발언하였고 대표 사도가 발언하였으며 바나바 바울도 발언하였고 야고보 감독도 발언하였습니다. 모두 골고루 질서 있게 발언하였어요. 그러나 결의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택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공의에서 주토론은 이신득구나 이행득구 두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인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인 거예요. 장시간 토론 끝에 이방인의 구원 근거는 율법의 준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회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격하지 않았고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누르지도 않았으며 비진리적인 다수의 횡포도 없이 성령의 역사로 잘 끝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의사결정의 바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정말 근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많은 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이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의사결정권자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냥 안중에 두 가지를 다수결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이 항목 안에서 그리고 이 항목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이신득구냐 이행득구냐라는 건 교리적인 문제였고 이 교리적인 문제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였어요. 의식 및 성결의 법을 이제는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것은 실체가 있으면 이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사진은 그 사람이 와서 대면하고 있으면 더 이상 사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소개팅 나가서 사진 같은 거 보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및 성결의법은 예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이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되면은 우리는 그 구분된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면 돼요. 우리가 지금 헷갈렸던 건 뭐냐면 그 의미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 헷갈렸던 거예요. 그 의미를 구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지 어떻게 따를까를 다수결로 또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 이 두 가지 다 생략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도 사라지고, 점검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점검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안에서 핵심은 말씀에 의지하여 결정하였을 때 진리해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진리는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우리가 채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시의 배경 속에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어요. 기독교 윤리는 언제나 실현 가능하면서도 한 단계 향상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창조의 질서를 따를 때는 하나님께 이 질서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세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많이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찾아 속죄의 은총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취하시기 때문이에요. 믿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게 주기로 약속된 자는 다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결코 버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 현재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총회 결의안에서 정해진 네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마라,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준수는 잘못인가? 아닙니다. 계속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우리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이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돼요? 의식 및 성결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이 법들은,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적인 질서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주셨던 제도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것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이렇게 비춰지는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잘못된 것은 계속하면서 이거는 계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옳은 것이 이만큼 있으면 이 안에는 틀린 것도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은 것은 지키고 틀린 것은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섞여 있다고 이거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시위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어떤 요구 조건을 선언하는 장소로 이용한다든지 선언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을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를 드린 게 어떤 분이 우리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는 예배의 형식으로 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것이 두 개가 같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예배의 형식으로 하겠대요. 거기에 왜 예배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면서도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3장 지금 2번 말씀에 이 레퍼런스로 둔 이 예레미야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하는 삶을 사는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양립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라고 감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자유 안에서 무엇을 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가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많은 자유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항상 유익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믿으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즉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나의 자유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으란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34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9장과 11장과 13장을 통해서 쭉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영광 받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쓰러지게 만들고 연약한 자가 떠나게 만들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 최종적인 것은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정말 적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열심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열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얻은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